그것은 제 뜻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뜻을 좀 얘기하라는가 보다. 그래서 왔어요. 아버지 이야기 먼저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아버지 목사님하고 잠깐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5천 원 때문에 어떻게 해서 600만 원을 잃어버렸나, 그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아들이 선교지에 나가 있으니까 어머니는 이제 CTS라든지 또 기독교 방송 텔레비를 항상 틀어놔요. 거기 ARS로 나오는 이제 그 구좌가 있는데 5천 원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먹일 수 있고 애들을 좀 살릴 수 있다,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또 거기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번만 누르면은 5천 원이 자동으로 이체됩니다. 집에 들어가는 돈은 막내 동생이 다 이제 내고 있어요. 여동생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별일이 없는데 그때 이제 아버지가 생각하기를 전화 요금은 내가 내도 되겠다. 제가 지금 다짜고짜로 그냥 뭐 서두 두서없이 그냥 얘기하네요. 그리고 전화 요금은 아버지 걸로 돌려놓은 거예요. 은행에다. 밖에 나갔다 오시면서 현관에 보니까 우편함에 뭐가 와 있는 거예요. 그냥. 근데 ARS 5천 원짜리 그 구자가 와 있는 거죠. 아버지는 평소에 이제 시골에서 사셨으니까 하여튼 요만한 돈이라도 굉장히 아끼시는 분이에요. 도시에 올라오셔가지고 돈 없으면 못 산다. 이게 이제 아버지 평생의 지론이죠.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들인데, 그걸 들고 2층으로 그냥 뛰어 올라서 문도 누르지도 않고 그냥 어머니에게 달려든 거예요. 이 5천 원이 어디서 쓰여진 거냐. 아버지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제 거기서 다툼이 생겨난 거예요. 태국말로 덩씨야라고 그러는데 속이 상한 거예요. 그냥 누운 거예요. 그냥 어머니하고 대화도 안 하고. 이제 그것이 이제 갑작스럽게 병을 키운 것인데, 이제 간에 염증이 생기는 그 상황에 가서 고대 안산병원에 한 달을 입원해 계셨어요. 그 돈 문제죠. 돈 문제. 제가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아버지 얼굴 한번 보고 또 방바닥 한번 쳐다보고 얼굴 보고 그냥 그렇게 또 지낸다. 둘이 계시니까 이제 서먹한 거죠. 그 돈 문제로 인해서 많은 600만 원이 이제 없어진 거죠. 하여튼 이번에 와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버지 얼굴 뵀어요. 아버지 어떠세요? 다른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아버지 얼굴 뵈러 왔습니다. 사실은 원인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그렇게 돌아가실 뻔했는데 하여튼 아버지 얼굴 뵈러 왔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오늘 그 읽어드린 본문하고 조금 관련이 있어서 저도 이제 선교지에 있으면서 선교를 하니까 돈이 필요해요. 빵도 필요하고 복음도 필요하고 그러는데, 모든 이 세상에 그 사는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날마다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에 대해서, 내가 살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한 푼이라도 아껴서 그것을, 어르신들은 또 내 노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선배님이 와 계시는데 77세이십니다. 은퇴하셨는데 노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염려하지 말아라, 강 목사, 하나님이 다 책임진다. 그래 놓고 또 지금 오셔서는 또 이제 분당에 계시는데 여전히 그 문제에 또 이제 걸려 있는 거예요. 자식들한테도 그렇고 또 누구한테 손을 내밀어서 내 재정 문제, 앞으로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 나와 있는 목사님께서 말씀을 읽으셨지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말씀에 좀, 그들이 모였을 때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 나라의 회복이라는 그 단어에 이제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나라가 회복되면은 왕이 들어서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 들어섰는데 나라가 잘 될 거야. 새로 국무위원들이 다 임명이 되고 청문회를 하고 저도 이제 뉴스로 들으니까요. 뭐 여러 일들 작년 이제 연말에 지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인터넷으로 좀 봅니다. 새 나라가 오면은 새 시대가 오면은 뭔가 달라질 거야. 우리의 삶도 질도 자녀들도 내 교회도 어떤 면에서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좀 더 나아지겠다는 그런 소망이 다 우리에게는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 목표가 여기에 질문으로 나와 있어요. 주께서 오셨는데 주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의 물질이 좀 더 더해지고 삶이 부해지고 생활이 윤택해지는 때가 지금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제 선교지에 가서 이와 반한 이야기들을 가르치려고 계속 애쓰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은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한 것들이 조금씩 해결되겠지. 전도사들을 돕고 또 마을에 어떤 필요한 것들을 돕고 나가면 나갈수록 내가 처음에 원했던 예수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그런 것보다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면 또 다른 문제가 더 커져서 선교사님 이것도 도와주세요. 저것도 도와주세요. 여전히 우리의 시각과 눈이 땅의 것에 주님은 늘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땅의 것에 늘 저희 아버지 이야기라는 것이 늘 집사님으로 계시지만은 여전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 삶의 현실. 제가 왔을 때 그 하나님의 돈주머니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김학영 목사님, 강 목사 하나님 돈주머니 좀 봐라. 얼마나 큰데요. 동에서 서만큼 그렇게 지갑이 크지. 강 목사 그 작은 손을 넣어서 그 큰 지갑에서 얼마나 돈을 꺼내 쓰겠니? 겨우 성경에 말씀한 대로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그랬는데 그 세대를 살면서 네 손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돈주머니에서 얼마나 꺼내 쓰겠니? 하나님에게 맡겨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돈주머니를 보고 그 돈주머니에 의해서 네 삶을 유지해라.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선교지에서 그것이 잘 안 돼요. 이 아이들에게 하는데 참 안 돼요.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조금 더 그 환경이 업그레이드 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라는 것은 늘 물질에 대한 것.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남년교회에서 청년 둘이가 여기에 왔어요. 작년에도 제가 왔을 때 공항에 나가서 한 청년을 픽업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지금 태국으로 돌아갔는데 남년교회에는 12명 정도가 지금 한국에 와 있는 것 같아요. 한 교회에서 24개 교회 중에서 12명의 애들이 이제 한 교회에서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흩어진 거 그냥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디로 갔냐니까 스트로베리라고 얘기해요. 딸기 농장에 갔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저희 전도사 빠까숙자이라는 교회에 아우이라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전도사 집까지 지어줬어요. 예. 전도사 집 터를 사서 거기다 예배당을 지었기 때문에 보상을 해줄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전도사들은 하나도 보상 안 해줬어요. 집을 멋지게 지었어요. 자기 집을 지으니까 욕심껏 지었어요. 너무 크게 지어버렸어요. 3층짜리로. 비탈길에다. 그래서 아직 미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된 상태예요.
미장을 하기 위해서 지난달에 이스라엘로 떠났습니다. 그 미장과 페인트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떠났어요. 언제 올 거냐? 6년쯤 걸릴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어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땅에 딛고 있는 그 순간, 처음에 응애하고 태어나는 순간부터 뭔가 우리는 갖기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쟁취하기 위해서 여전히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계시지만은 그 예수하고 나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삶. 예수가 오면은 뭔가 좀 잡을 것 같은, 선교사를 의지하니까 내 삶이 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발걸음을 같이 하면 뭔가 부스러기도 떨어지죠. 많이. 실제로 많이 더우니까. 그러나 제 마음속에서는 나는 예수를 주었다. 예수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됐으니까 너도 예수 만나서 너희들의 삶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원한다. 스스로 서서 스스로 걸어가라. 어쩌면 스스로 서서 그래서 이스라엘로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닌가요? 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즐거움이 오고 기쁨이 오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어떨 때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평화인데 그것 외에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상대적인 가치로 인해서 남의 차가 좋아지면 내 차도, 남의 집이 커지면 내 집도, 남의 지갑이 두둑해지면 내 지갑도 같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지상정이죠. 똑같이. 근데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데 너희들의 질문과 내 질문하고는 좀 동문서답같이 그렇게 되어진다. 그 얘기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너희의 알 바가 아니고 장로님 기도하시면서도 저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버지의 그 아빠 노릇해 줌에 대한 그것을 많이 잊어버리고 내가 내 아버지의 위치에 서서 내가 내 스스로 내 삶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라 그러거든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하심을 받고 돌보심을 받고 에덴에서 같이 유지하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하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내 스스로 내 삶을 돌보겠습니다라고 한 것이 아담이 지은 죄거든요.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치되어지고 그 인생이 이끌어져 가고 평안하고 즐겁고 그런 것을 거부한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어서 내 인생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노력합니다. 산업을 발전시키고 공학을 발전시키고 컴퓨터를 만들어내어서 비행기를 띄워서 온갖 일들을 다 만들어냅니다. 그제 오후에 안양에 가는데 택시를 탔어요. 택시가 너무 좋습니다, 아저씨. 도시도 왜 이렇게 좋죠? 나무들 너무나 푸르습니다. 공기도 너무 시원해요. 태국에서 있다 왔으니까. 한 말씀도 안 하세요, 운전하시는 아저씨가. 거의 내일쯤 됐는데 모르시는 말씀 마세요. 그냥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차가 좋은 겁니까? 이게 집이 좋은 거예요?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세요? 저는 더운 나라에 있다 와서 너무나 공기도 좋고 막 푸릇푸릇하니까 너무나 좋거든요. 시원하고.
근데 그분은 마음속에 있는 그걸 막 쏟아내는 거예요. 차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답답하죠? 이게 아파트입니까? 그 인생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그 답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나 질문 잘못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이때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3년 반 동안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전히 땅에 내 눈에 보이는 내 눈높이의 기준에 맞춰진 그 삶. 혹시 저와 여러분이, 저는 선교지에서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눈높이에 늘 머물러 있지는 않는지. 예수님의 답을 보십시오. 아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것들이야. 너희는 이제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3년 동안 반 동안 배웠는데 아직도 그 답을 못 얻었다는 말이냐. 내가 너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그 나라가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내가 와서 어떤 그 정부적인 어떤 틀, 문재인 대통령이 와서 뭔가 만들어내서 지금 오늘 트럼프를 만나고 있는데 오늘 내일 돌아오죠. FTA가 어떻게 되고 미국과 우리와의 관계가 군사적인 문제가 사드가 어떻게 되고 그런 문제에 나 관심 없어. 그것을 생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거기에 관심을 두지 말고 나에게 초점을 맞춰라. 내가 누구니? 하나님, 세상을 만든 분이다. 너의 호흡 하나까지도 내가 주장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끌어 가고 있는 그분 아니냐. 하늘의 것,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 것을 뭐 걱정하거나 그 염려하지 말라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는 걸 다 해야 되죠.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을 이제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래요. 많은 것을 생각합니다. 아침에 택시 타고 교회에 가셨어요. 제가 같이 나오면서 아버지 기도해요. 그래, 기도하자. 그러나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 물질에 대한 어렵게 얻은 그 아파트 하나 자그만한 거, 거기 어머니와 같이 살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버지에게는 전부 다인 거예요. 거기를 떠나면 안 돼요. 10원짜리 하나라도 어떻게, 10원도 지금 없어진 상태죠. 100원짜리도 없어졌나요? 물질에 대한 그것이 아주 우리는 뿌리하고 있죠. 근본적으로 그것이 뿌리하고 있죠.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땅에 발을 딛고 있지만은 뭔가 좀 끌어도 한 뼘이라도 좀 띄워봐라. 그리고 나에게 그것을 좀 돌려서 맡겨봐라. 성령을 의지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그리고 하늘나라의 일들을 많이 오늘 읽은 본문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답이 뭐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계셨을 때는 눈으로 보았지만 예수님이 떠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보내서 이제 제자들과 같이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1장부터 28장까지가 우리가 아는 대로 성령 행전이라고 그래요. 저는 또 선교지에 있으니까 내가 여기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우리 스스로 한번 기록해 보자. 28장까지 말고 더 해보자. 성령만을 의지하고. 내 인생의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쓰자고 많이 그렇게 내놓기도 하고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많이 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렇게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제자들이 행했던 그 모든 또 성령과 함께 그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은 듀나미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파워. 어떤 힘이죠. 어떤 힘. 근데 예수님이 떠나면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랬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성령이 반드시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것도 전제되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방언으로 한다든지 무슨 예언한다든지 병자를 고친다든지 말씀을 잘 가르친다든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죠. 어쨌든 뭉뚱그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여야 된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너희가 구하는 지금 땅에 눈에 보여졌던 그 모든 것들하고는 좀 더 떨어져서 나만을 의지하고 완전히 살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간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것을 맛보이고 가르쳐주고 있는 곳이 아닙니까? 성령의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 세상에서 구별돼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높이와 다르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아닙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보았던 그 봄의 그 기준이 좀 달라질 거야. 그거 아닙니까? 저도 이제 선교지에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시계가 잠깐 그냥 동영상도 보여드려야 되니까 잠깐 짧지만 하나님 아버지, 제가 기도할 때 손을 얹어서 이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불이 내려와서 이 병자가 그냥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에요. 아멘 안 하시네. 가끔은 이 가난한 자들이 차도 사게 해주시고 돈도 벌어서 성령 안에서 집도 새로 짓고 뭐 정당한 마음이죠. 자꾸 달라고만 하지 말고 저들도 나에게 뭔가 좀 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느 날인가는 선교사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책임질게. 그런 말도 내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게 그 마음이에요. 성령님 저들과 함께 해주셔서 저도 작은 눈을 떠서 주님의 그 성령을 알았지만은 저들은 더 눈을 떠서 저보다 몇 배 이상으로 성령 충만함을 입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땅에 살고 있지만은 땅에 산 것 같지 않은 저 사람을 보니 내가 예수를 본다. 저 사람만 보면은 기쁨이 넘쳐나. 저 사람만 보면은 뭔가 될 것 같아. 그런 어떤 것들이 좀 그들에게 임해지게 도와주세요. 아프리카에서 사역하는 그 본케라는 목사님 제가 강의를 이렇게 듣기도 하고 저도 성령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선교지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본케가 어느 날 그 본케 목사님 독일 분이죠. 독일 사람이 좀 무뚝뚝한데 빵가게에 갔어요. 빵가게에서 빵을 사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빵을 고르고 있는 중이죠. 점원이 그럽니다. 본케를 보고 목사님 눈에서 예수가 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본케 목사님이 그냥 뭐라고 표현 못할 마음에 내 얼굴을 보고 내 눈에서 저 사람에게 예수가 간다. 우리가 알기로 본케 목사님은 불의 사자라고 그래요. 걸어다녀도 발바닥에서 불이 막 뚝뚝 떨어진다 그러거든요. 우리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의 공동체로 있는데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성령님 나와 함께 계셔서 내 삶이 주님의 그 발꿈치라도 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땅의 것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고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알아서 주님께서 불러주셨으니 땅의 것은 좀 뒷전을 하고 그것은 자동으로 따라오는 것. 예수님을 구하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줄 줄로 알고 그렇게 살게 도와주세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에게 넘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성령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 성령이 얼마나 풍성합니까? 너무나 그 목사님이 부러운 거예요.
왜 나는 그걸 못하는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마음에 모셨는데 어떤 분에게는 그와 같은 능력이, 물론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내 마음에 2차라는 말 태국말이에요. 질투가 나는 거죠. 왜 본캐 목사님은 걸어다니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저 불이 뚝뚝 떨어지는 걸 좀 봐라. 손만 얹어도 병자가 굴뚝 일어나는데 나는 선교지에서 동영상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그 통풍에 걸린 아저씨 금방 돌아가실 거예요. 손을 잡고 기도합니다. 안 일어나요. 주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귀신 들린 자 산속 깊이 들어가서 기도해요. 여전히 다음 주에 가면 여전히 그 증세가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성령을 나에게 물부터 좀 부어주세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그랬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가서 증인이 된다 그러는데, 그럼 가려면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이야기예요. 요즘 같으면 비행기 값도 있어야 될 것이고 택시비도 있어야 될 것이고 뭐 온갖 자동차 환경에 대한 것들이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사실은 기도할 때 그런 사람들이 불뚝불뚝 일어나면 얼마나 전도하기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이 이때니까,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내 육신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평화와 이 땅에서의 부와 잘됨과 명예와 권세와 권력과 남에게 뭔가 보이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제자들이 원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 내주하 계심으로 마른 떡 한 조각이 있고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그 마른 떡 한 조각을 나눔이 더 좋다고 성경은 가르쳤는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쩌면은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라고 제가 봤어요. 그것도 용서하십시오, 목사님. 맥주 감사주일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또 섰네요. 먹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평화가 다 깨져버리지는 않는지, 혹시라도 내 즐거움과 내 감사와 내 기쁨과 내 교회 안에서의 그 사랑의 공동체가 작은 그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어떤 생각으로 인해서 무너지거나 깨지지는 않는지,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는 것이지요. 성령 충만함,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거예요. 에스겔 골짜기에 그 마른 뼈들에 살이 올라가고 피부가 입혀지면서 털이 나면서 극히 강한 군대가 되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죠. 엘리야에게 불병거가 내려와서 그 불병거가 엘리야를 태우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갈 때 엘리사는 그 형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어요. 겉옷이 떨어졌습니다. 그것을 주워서 요단강 앞에 서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니까 요단강을 치기 시작하죠. 그때 갈라지는 현상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아버린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죠.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내 모든 피를, 아니 내 피부치마저도 아버지께로 왔네요. 내 생리적인 모든 현상을 아시는 그 아버지를 내가 신뢰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 얼마나 크십니까?
70억이 넘는 인구를 보살피시면서 이 주변을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어떤 산업 문화의 어떤 만들어진 것들, 부산문들이죠. 이런 지혜를 주셔서 집을 짓고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엄청난 것들을 주신 그 하나님, 그 더원, 그 원인 중에 원인자,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크기를 많이 안 만큼, 사이즈가 큰 만큼, 마치 큰 나무가 큰 그늘을 이루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밑에 깃들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날마다 주 안에서 진행된다면 제 선교지에서도 작게나마 그렇게 하고 있죠. 아마 목사님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삶이 너무 부해져서 올고 중앙교회 성도님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은혜가 충만한,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가득한, 거기에 가고 싶은 목사님을 보면서 눈에서 죄송합니다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전히 그 질문을 가지고 있죠. 주여, 누가 나를 만나면 내 눈에서 주님 예수 나타나게 도와주세요. 그 하나님을 알아버린,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내 소유가 작아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니 5천 원이 그냥 어떻게 돼도 그것마저도 약한 자를 돕는 것인데 내 눈에 보기에는 그 5천 원이 아까운 거죠. 성령 충만함, 하나님의 크기. 아마 2번 전인가 그랬죠. 제가 이건희 지금 누워 계시죠? 이건희의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아니면 트럼프 눈으로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얼마나 작아 보이는가. 세상마저도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 우리는 얼마나 크고 부유한 자인지요,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진 자인지요, 베풀 만한 그런 환경들이 우리에게 조성이 되어 있는지요. 이 아침에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함 무엇일까? 하나님의 크기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옹졸하고 작고 쪼잔하다 그러죠. 세상 말로. 하나님은 너무나 원대하시는데 우리는 너무나 그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작지는 않은지. 태국은 왕국이기 때문에 왕의 권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왕의 대로를 실감할 수 있어요. 왕과 가족과 그 사돈의 8촌까지도 길을 지나가면 모든 사람은 다 길에서 내려서 3m 이상 떨어져야 됩니다. 자동차의 시동을 절대로 켜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얼굴을 반드시 돌려야 됩니다. 왕의 낯을 볼 수가 없어요. 그만큼 그 왕의 권세는 너무나 큰 것입니다. 태국 안에서.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물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천하 만국을 다스리면서 우리의 목숨마저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르면서도 내 믿음의 크기와 내 신앙의 크기는 여전히 적죠.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이라도 임하여진다면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커지기를 원해요. 아멘. 제가 머물고 있는 그 센터가 지금 모르겠어요. 비교할 것은 아니죠. 각자는 다 다르니까요. 좀 더 커져, 저보다도 훨씬 커지고 제 주변의 교회보다 훨씬 커진 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스트하우스를 63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모든 게 다 프리예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습니다. 밥 먹는 거, 세탁하는 거, 거기서 쓰는 것까지 완전히 책임지는 거예요. 주의 복음을 위해서
물론 그 교회는 아마 교세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엄청난 기업체 같아요. 그냥 막 본당만 해도 이 빌딩만 한 것 같아요. 이 전체 빌딩 본당 하나가.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여기나 거기나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여서 내가 세상에 보는 그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져서 하나님께서 복을 더 많이 부어줘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이 시간에 바랍니다. 네. 저는 기도 제목 그래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 선배님이 이제 28년 동안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셨습니다. 제가 그 모든 일들을 다 떠안았어요. 28년 전에 지은 예배당도 있고 또 새롭게 지어가는 예배당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필요해요. 리모델링도 필요합니다. 또 새롭게 지어지는 교회도 필요해요. 그런 일들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이제 아카족하고 라후족 사역을 하는데 성경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국어는 없어요.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아니지만 포네틱으로 돼서 그냥 영문으로 표기가 된 거예요. 아 하면은 A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된 거예요. 그 성경 보급이 좀 많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근데 찬송가도 더불어서 너희들 스스로 살 수 있으면 좀 살아. 사는 교회도 있어요. 한 5개 교회는. 그러나 어느 때 그것이 멈출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들과 저와도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다 할 수 있다. 근데 아직도 제가 늘 갖다 줘야 됩니다. 성경도 필요하고 찬송가도 필요합니다.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하시면서 성경지도 생각하시면서 아 그런 것들 필요하구나 기도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는 차량은 저 이제 17년 동안 타고 다녔던 차량은 또 이번에 바꾸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많이 기도해 주셔서 고맙고, 단번에 또 차량을 바꾸는데 그 물질들이 다 한꺼번에 지급이 돼서 또 감사합니다. 한국 차예요. 한국에서 들어온 차인데 하여튼 한국 차는 태국 안에서 외국 차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1배 반에서 2배가 비싸요. 그게 어떻게 갚아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냥 은혜로 갚아줬습니다. 뭔가 충만한 사람들이 다 보내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시마다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복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와서 그랬어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얼거중앙교회에 왔습니다. 하나님 종이 왔는데 그냥 복 주십시오. 하나님 편에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주님께서 그냥 부어주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는 주님 더 많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제 그냥 동영상 잠깐 보여드리죠. 예.